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지춘경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보다 키가 훨씬 큰 모양이에요. 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높여진 거 보니까 키가 큰 만큼 또 사역도 더 잘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서 여러분을 잘 섬길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 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요즘 커피가 대세입니다. 직장들이 출근하면서 대부분이 이 오른손에 또는 왼손에 회사에 들어갈 때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커피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할 때나 누구를 만나면은 종종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은 어떤 맛이나 기호식품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마십니다. 또 무료하니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믹스 커피와 카누 커피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놓았어요. 저 뒤쪽에 우리 교회에서는 옆쪽인데 믹스 커피 또 카누 커피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커피 머신을 사다가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주일만 되면은 다른 성도분들다 1시간 정도 빨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전용 컵이 있어요. 등산할 때 쓰는 컵 있잖아요. 스테인레스에서 좀 큰 거. 거기에다 믹스 커피를 2개를 탁 타가지고 착 앉아서 마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짓곤 합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 마시면은 커피 있는 데 가서 한 움큼 딱 지어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를 가십니다. 매주 이처럼 믹스 커피를 또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아마 그게 눈에 거슬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교육 좀 시키세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주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몇 개월쯤 지나서 주일에 필요한 정도의 커피 믹스만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박스에 있는 거는 옆으로 슬그머니 치워놨었어요. 그래도 여자 집사님은 주일 아침에 오시면은 전용 컵에다가 2개 딱 타서 마시고 또 있는 거 싹 해서 손으로 가지고 이제 집에 가십니다.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새벽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려는데 이 카누 커피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하나 가져와서 오늘 식사하고 나서 집에서 마셔보면 좋겠구나 하고 카누 커피를 호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김 목사야, 너는 별다르냐? 주일날 커피 한 움큼 집어가는 여자 집사님과 카누 커피 집어가서 아침 먹고 그거 다 마시겠다는 너는 별다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믹스커피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 그것도 배려하지 못하고 쪼잔하게 그게 무슨 짓이냐 하시는 겁니다. 너가 외부에서 식사 한 끼 안 먹으면은 믹스커피 큰 통으로 사서 드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쫀쫀하게 구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이렇게 있다가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배려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멍하니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찰 관서에서 직장 가운데 예배드리고 직장 선교하는데 직장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걸쳐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장 선교란 배려다. 오늘날 직장 생활은 협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배려의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은 정작 사랑의 깊이는 배려에서 드러납니다. 배려는 누구를 향한 조용한 사랑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따뜻한 감동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 입장에 생각해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멈추시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귀먹고 말더듬은 사람을 치유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배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배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배려는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체면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체면을 살려주는 배려.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은 기먹고 말듣는 사람을 무리 앞이 아닌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고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의 수치심과 체면을 배려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적 풍조가 뭐였습니까? 장애가 있다면은 전생에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는 죄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조용히 데리고 나셔서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부끄러워한 것을 내가 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너와 나만 알자. 병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시효과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은밀히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배려는 공개적인 능력보다 개인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청에 와보니까 과거에 여기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쯤 되면은 그때 바자회를 했었는데, 바자회를 해서 공상 이 가족들을 돕기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기관에서 물품들 이렇게 기증받고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기증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당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금액으로 유가족을 돕는 것, 약 40여 명 정도를 초청해서 금품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하면은 4분의 1 정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 싫다, 상처를 되새기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심 상한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만 생각했지 상대를 너무, 특히 어린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상처를 되새기게 하고 어린 아이들 자존감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러한 또 마음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직원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입 시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딱 하고 나니까 자존감을 상실하고 직장에 나오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조용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나보다 더 대단하다. 나는 신입 시절에 진짜 큰 실수를 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자넨 처음 치고는 굉장히 근무 잘한다. 조금만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이 입에 바른 칭찬이고 격려인지 알면서도, 그런데 그 말이 자기에게는 너무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고백하기를, 내가 그 팀장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날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실수를 감싸주고 동료라면은 약점을 대신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상대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배려였다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청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를 배려하고 또 그 배려가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러한 존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배려는 이렇게 공감을 이루는 상대의 마음을 철저히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이 33절 4절로 이 말씀을 축약해서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침을 뱉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환자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였기에 예수님은 친절하는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자신이 행하려는 그런 말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를 치료하셨어요. 내가 네 귀 치료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대고 만지심으로써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그의 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정성을 기울이는 아주 자상한 의사, 예수님이 그런 의사가 아닌가. 오늘 한 자매님 자녀가 병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가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대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 미화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분명 더럽고 불량한 거잖아요. 민간요법에 물이나 피, 기름, 또 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더러운 것이고 큰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찰관들은 잘 알겠지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폭행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침을 뱉어 다른 사람의 혀에 손을 대느냐? 어떻게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현대의학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물론 병든 자, 이 장애자가 귀가 먹고 입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서 보살펴 주셨지만 거기에 또 귀한 뜻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만졌다는 그 부분이 터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터치라는 게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병자를 이렇게 완전히 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이렇게 보면은 병자를 처치해서도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신뢰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자의 혀에 당신의 손을 대심으로써 어쩌면 자신도 더러워졌음을 스스로도 이래 다른 사람의 침을 만들어서 더럽혀졌잖아요. 그걸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하는 게 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나도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상대를 위해서 더러워진 거를 때로는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손해도 보고 사십시오. 밥도 많이 사시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먼 사람도 한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밥만 사도 한 1년 이나 지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대접하시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찾아올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본문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다니시겠다고 해요, 이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예수님의 건강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 함께 느끼는 그러한 배려였습니다. 34절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다.
은총과 치유는 하늘에서부터 이르는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뚫어지고 펴지고 열려서 사랑을 듣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 수능일만 되면은 사실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이제 오래전에 성도들은 이제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제 아이에 대해서 간증을 한번 할게요. 고3 아들 때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대학 졸업했는데 하루는 시험 기간이었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고 이렇게 딱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경목실에 앉아 있었고요.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직장이기 때문에 출근을 했고 그런데 아침에 딱 경목실에 앉아 있는데 유달리 그날은 이렇게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잠시 숙이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오늘 시험 본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가 바빠서 내가 아들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출근을 해서 9시경에 9시면은 아이들도 다 학교 갔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9시에 집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있어야 할 그 아들이, 큰 아이가, 아니,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전화를 빡 하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보러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오래돼서 잊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아이도 놀랬겠어요. 부랴부랴 뛰어서 학교로 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데 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날은 이제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컨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학교가 반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반을 바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시간이 1시간 뒤로 연기가 된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너 운이 좋았구나.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시간 내가 기도했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배려는 상대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이죠. 그가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가 다 잘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이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소통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배려는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잘 하였도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 우리가 배려했던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욥기서를 두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 욥기서가 큰 내용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쭉 기록된 게 욥기서잖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오면은 뭡니까? 거기서 결론 부분에 도착하죠. 세 형제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동물들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오고 욥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유 소도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때를 보면 언제입니까? 욥은 성경에서 굉장히 순결한 자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 너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들 많이 고통받다가도 죽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뭔가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줄 때가 언제였는가? 욥이 친구들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걸 이어진 일전보다도 과거보다도 갑절로 축복해 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 배려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너가 이러한 중보자, 욥과 같은 사람이다. 욥의 고통은 다 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로 인도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려가 상처난 동료의 귀가 열리게 하고 혀가 풀리게 하며 소통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상처난 내 인생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진다. 내가 너를 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 상처난 그 마음을 만지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겠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존엄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격이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여러분, 체면 살려주 당하면 좀 약간 비속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사들의 체면 잘 살려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체면 잘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랫사람들 체면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의 배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의 배려를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선교의 자리가 될 걸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의 자리가 분명히 될 걸로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은혜이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